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주일이지만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코로나 환경을 우리가 몸소 겪고 경험하면서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악단 아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어려울 때는 이런 찬송이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흘러나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 이제 전 교인들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2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정부나 전국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지난 5월에 교회 회복의 날을 통해서 서서히 정상을 찾아가는 중에 또 교회 학교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시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어서 코로나 2단계 완전 시행으로 12개의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PC방, 뷔페 등은 영업이 2주간 중단이 됐습니다. 수도권 교회도 폐쇄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 부산시도 같은 행정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저께 당회가 긴급히 모여서 우리 교회는 2주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예배를 중지시키느냐, 왜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느냐라고 반발을 하며 또 카페라든지 식당, 지하철, 해수욕장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빽빽하게 모여서 천지백가리로 있는데도 괜찮고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는 왜 그렇게 압박하고 탄압을 하느냐, 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인들 중에서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감염이 돼서 본인도 무증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도 가고 교회도 갔다. 그러면 모두가 다 교회 사람을 카운트해가지고 교회가 몇 명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보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반론들에 대해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가 사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할 말이 많지요. 제가 늘 어디에 가든지 얘기하지만 교회만큼 방역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식당, 어떤 회의 장소, 어떤 곳을 가봐도 교회만큼 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교회가 감염 통로가 돼서 확진자가 약 1000여 명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개 고위험군으로 시설 중단이 된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잠시라도 생업을 접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애리고 아픕니다. 예배가 소중하지만 그 예배가 감염의 통로가 되고 이웃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면 잠시 2주 정도 우리가 예배 방법을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일원이요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이웃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더 사회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한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 교회가 터지면 한 교회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이 엄청 큽니다. 더욱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고, 지금은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다 더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정부가 불의한 길로 가면 항거하고 항의하고 불복해야 되지만, 방역이나 전염병 때문이라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웃과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서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를 거부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교회의 특수성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나 혹은 수직적인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를 존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체라 할지라도 강제하거나 구속력 있게 일사불란하게 공문 한 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음식에 대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시간이 문제지 곧 지나가고 환한 세상이 오듯이 이 고난과 시련도 곧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접어야 하고 실직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더위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이 학기도 거의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집단만 생각하면 나라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개인과 가정, 신앙과 교회, 나라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의 이웃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띄워앉고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불편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